여러분, 이별은 항상 슬픈 건데 이별에 기쁨이 있었던 이별이 있나요? 지긋지긋한 남편과 이혼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면은 그게 좀 이별의 기쁨이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헤어지면서 기뻤던 경험은 없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어르신들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너무 좋대요. 근데 갈 때는 더 좋대요. maybe 그것이 하나의 이별의 기쁨 아닐까요? 올 때는 좋은데 갈 때는 더 좋다. 음. 자, 오늘은 우리 빈미돔에서 승천까지인데 오늘이 이제 승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돼버렸네요. 예. 그 승천이 우리 기독교 그 교회 달력에 보면 성탄절 있고 부활절 있고 또 맥주 감사절 있고 성령 강림절 있고, 그런데 실은 승천절을 지키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거의 안 지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교회 그 명절에 보면 승천절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앞으로 지키자라고 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뭐 성탄절보다도 부활절보다도 승천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승천이 뭐 what's the big deal? 승천절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승천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별 어떤 동기부여가 없는데, 실은 신학적으로 이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여기를 꼭 들립니다. 소위 예수 승천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교회는 아니에요 원래. 그냥 교회는 아니고 어떤 예수 승천 기념 건물인데요. 저기 이렇게 타워 같이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실은 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저런 돌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저 바위를 탁 치고 올라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의 오른 발자국이 남아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승천 기념 건물로 이렇게 했는데, 저거를 만지면, 저 예수님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간 저거를 만지면 우리가 승천한다고 믿고 거기 들어가서 다 저걸 만집니다. 얼마나 많이 만졌으면 저렇게 반들반들해졌는지 몰라요. 하버드 대학에 가면 존 하버드 동상이 있는데 그 구두 만지면 애가 하버드 간다고, 그 구두가 얼마나 반짝반짝한 것 같이 승천하려고 저기 그렇게 하는데, 저거 원래는 이게 승천 기념 이렇게 했는데 저 돔으로 이렇게 지붕을 막았잖아요. 이거 누가 막았냐면 이슬람들이 막았어요. 그리고 왜 막았냐 그랬더니 승천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독교 유산을 가지고 이슬람들이 참 많이 장사를 해먹습니다. 오케이. 자, 승천이 가면은 실은 이 감난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저 승천 기념비예요. 그래서 저 감난산 위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이게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면 여기가 감난산이에요. 이렇게 골짜기가 만난 게 기드론 골짜기고, 이렇게 감난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승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감난산 겟세마네도 통하게 되는데, 왜 이 승천이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승천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가보면요, 실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본문 11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을 하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승천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묻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게 천사가 묻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What does that mean?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신 대로 온다. 다시 컴백한다. 이렇게 그다음 말이 나오는데 일단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거를 영어로는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그러죠. rhetorical question. 뭘 묻는 걸까요? 자, 제가 또 사지선다를 준비해 왔습니다. 1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냐? 오케이. 2번. 누구 시력이 더 좋은지 내기하느냐? 예수님 빨리 자꾸 멀리 가니까 누가 더 잘 보나 끝까지 보나 지금 내기하냐? 뭐가 섭섭하다고 지금까지 쳐다보냐? 4번. 하늘에서 무슨 동전이라도 떨어지냐? 자, 몇 번이에요? 아하, 여러분 당했어요. 제가 늘 4번에만 답을 노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뭘까요? 다 아니에요? None of above? 뭘 것 같습니까? 제일 가까운,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일 가까운 게요 3번입니다. 3번. 뭐가 섭섭하다고 지금까지 쳐다보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제목을 여러분 이게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뭐예요? 이별의 기쁨이라고 제가 아주 아이러니하게 썼는데 실은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는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별의 슬픔, 이별의 그 아픔을 나누는 현장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진다고 뭐가 그렇게 슬프고 뭐가 그렇게 섭섭하다고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렇게 쳐다보느냐, 그런 뉘앙스가 이 질문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보는 이유가 다른 복음서보다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그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장에 보면 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는 아까 얘기한 그 감난산 뒷동네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건너 보이는 감람산 그 꼭대기에 지금 아까 예수 승천 기념비가 있었잖아요. 그 뒤로 돌아가는 게 베다니예요. 나사로 집이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 그 베다니. 그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지금 승천하시고 계시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다음에 무슨 말일까요?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기 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과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떠나가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냐면 경배하고 큰 기쁨,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큰 기쁨, 이별의 기쁨이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하고 응응 게 아니라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분위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분위기는 정확하게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슬퍼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깨가 축 늘어져서 갈릴리 바다에서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는 오히려 큰 기쁨으로 마치 용수철처럼 탄력 있게 탁 튀어나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이 무슨 의미를 분명히 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파괴 공학 같은데 보면 그거 이렇게 큰 건물들 이렇게 딱딱딱딱 이 폭탄을 설치해 가지고 일제히 딱 누르면은 그 큰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건물을 그냥 폭삭 넘어뜨리게 하는 건데, 그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폭탄을 다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서 팍 누르면 빵 터지잖아요. 그 뇌관을 딱 터뜨리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공생의 30년의 삶을 사시고 공생에 들어와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폭탄 설치한 거예요. 다 폭탄을 설치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를 계속해서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탄생, 고난, 죽음, 장례, 부활, 이 모든 걸 쫙 했는데, 드디어 마지막에 뇌관을 터뜨리면서 와르르 그 건물들을 무너뜨리는 그 마지막 뇌관 터뜨리는 게 뭐냐? 승천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 해놓고선 탁 눌렀는데 헛방,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싱거운 일이에요. 여태까지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게. 그러니까 이 승천이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활까지의 그 모든 구원의 드라마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승천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승천을 모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 힌트는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역을 하셨냐면 40일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 만나고 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Kingdom of God. 그래서 이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40일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의 말을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주님 언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내시겠습니까? 하는, 끝까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아직도 땅에 머물고 있으면 아직도 저런 꿈과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하는데, 저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킹덤 오브 이스라엘, 킹덤 오브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잘 못 가르쳤나? Maybe he was not an efficient teacher? 효율적인 교사가 아니었던 거 아닐까? 아니,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they don't get it.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당히 세속적 정치적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승천을 모르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한 자리 할 때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관심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한 예수님 믿고 한 자리 하고 좀 유익을 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참 놀랄 만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천의 본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참 놀랍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제 정확하게 다 꿰뚫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야 되며 왜 죽으셨어야 하며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40일 집중 특강을 하나님 나라에서 들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막판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나이까? 어쩌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제자들이 저렇게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냐고 던졌던 그 질문,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심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요, 한번 복음 듣고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은 끊임없이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깨우치고 끊임없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갈망하고 있는 욕구들, 끊임없이 예수님 덕분에 왼자리 오른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 예수님 때문에 좀 남보다 앞서가고 예수님 때문에 남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남보다 내가 더 낫고 옳고 정의롭고 의롭고, 그런 것조차도 항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복 많이 받고 내가 더 뭐 하여튼 모든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욕심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싹둑싹둑 잘라내느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복음 앞에 서야 되고, 계속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입문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교회에 등록해서 나는 이제 베델교회 교인이 됐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깨우치고 벗고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작업들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을 하는 날까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수요 말씀 여행에 나오신 분들은 그 중에 난 거예요. 여기 나오지도 않은 분들은요, 그분들이 오늘 지금 이 말을 들어야 돼 원래는. 근데 안 들어도 되는 여러분이 듣는데 정말로 정말로 내 마음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요, 예배의 눈물이 사라지면 위기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나 왜 이렇게 요즘 눈물이 없냐? 예배에 왜 감격이 없냐? 오늘도 말씀에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는데 왜 내 마음이 왜 이러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승천 직전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울고 끊임없이 무릎 꿇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이 일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승천이라는 말을 이게 한자로 보니까요, 하늘로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오르다, 승천. 근데 이게 뭐 하늘로 오르다, 비행기 타고도 오를 수 있잖아요. 되게 이게 한국 갈 때 보니까 3만 마일 고도로 올라가서 쫙 유지해서 가더라고요. 3만 마일 피트 되면은 기장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높이 올라간 거죠. 3만 마일 상공으로 떠서 쫙 가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승천보다도 더 높이 올라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그러면 승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늘로 올라가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하늘에 올라간 자, 승천한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도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또 있는데? 라고 생각하죠. 누구죠?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누구죠? 에녹 있어요. 또 엘리야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개 이제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자가 에녹, 엘리야, 그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에녹이 여기 껴요, 못 껴요? 못 껴요, 못 껴.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에녹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격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다른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 말은 단순히 그냥 이 비행기 타고 저 창공으로 올라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색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여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까요? 올라갔다. 뭐 우주 첫 우주인 소련 우주인이 유리 게가린인가요? 그 사람이 로켓을 타고 우주에 다녀온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더라. 저 우주선 타고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달나라에 가봤더니 개수나무도 없고 토끼도 없더라.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진짜 올라가 보세요. 뭐가 있나 안 보이나 안 보이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죠.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뭐 할 때 위임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등단하시죠. 이렇게 등단하세요. 뭐뭐 목사님 등단하시죠. 이때 그 등단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본다면 이쪽 단상으로 오르시죠. 그랬더니 오르세요. 임금에게 그 대관 면류관을 씌우는 대관식을 할 때 그 임금도 단상으로 오르시죠. 그래요. 설교자도 단상으로 오르시죠. 이 오른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지형적으로 좀 높은 곳에 쓰다는 뜻 말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그 질서와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권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말도 등단하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올라갔다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은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임무를 위해 오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승천에 담겨져 있어요.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임무를 위해서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어로 ascend 올라가다. 그래서 승천이 ascension 하는데 ascend 올라가는데 어떤 특별한 task, 특별한 사명을 띠고 특별한 장소로 오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는데 그 모든 성육신 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유혹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잠을 안 주무셔도 너끈하게 뭐 몇 날 며칠을 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잠을 못 자면 피곤한 분이었고 예수님도 오래 걸으면 좀 앉아서 쉬어야 되는 분이었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분이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우리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한계를 그대로 느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 결단코 하나님이신 분이
아픈 척하는 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그대로 당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그와 같은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승천하셨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육체적인 한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임무와 사명을 띠고 오르는 아주 신학적 의미로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굿바이 하고 예수님이 땅으로 들어가면 좀 폼이 안 나니까 가능하면 하늘로 쫙 나오면 얼마나 폼 나고 좋을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굿바이 한 게 아니라 이 승천이라는 의미가 아주 신학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디멘션의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젠 더 이상 육체적인 한계가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에서 아주 좋은 예를 들었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능력의 자루로 오르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뤄보고 싶었지만 이때 다루려고 제가 세이브해 놓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동산직인 줄 알고 몰라보다가 이제 예수님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 그럴까요? 뭐 반가우니까 뭘 어떻게 허그를 하고 싶든지 뭐 이렇게 붙잡고 싶든지 뭐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반가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했어요. Don't touch me. 막 이렇게 막 어머 선생님 하고 막 하는데 Don't touch me. 이거 얼마나 서늘해요. 너무 마리아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어떻게 만났다. 그러면 목사님 달려오는데 Don't touch me. 그러면 섭섭하시겠죠. 제가 해도 섭섭할 텐데 예수님이 Don't touch me. 자,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20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Don't touch me. 붙들지 말라.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뭐 하지 않았다. 잘 보세요.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승천이에요. 내가 아직 승천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이게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막 가서 예수님한테 안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don't touch me. 한 걸 왜 이유가 뭐냐? 부정 탈까봐. 그게요, 한국 사람 정서에 딱 맞아요. 여러분이 너무 샤머니즘에 무당 이거에 굉장히 익숙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만지지 마. 부정 탈까봐. 처음으로 부활했는데 첫 목격자가 해필이면 여자야. 그 거룩한 부활의 채를 처음으로 만지려고 하는 게 여자야. 부정 탈까봐 Don't touch me 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아멘 또 그러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뜬 거 아니에요. 진짜로. 왜 예수님께서 Don't hold on to me, do not touch me 이랬을까?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의 한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뿐이 안 계세요. 그게 예수님이 시공의 한계 속에 들어오신 게 성육신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 보는 것으로도 위로를 받고 예수님만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제는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다시 붙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나를 붙들고 살지 마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 때문에 살지 마라. 내가 만져지기 때문에 만져지는 것으로 그 나를 붙들고 그거 힘내서 살라고 하지 마라.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는 새로운 임무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새로운 임무 속에 승천할 나를 기다리라는 뜻이죠. 아유, 없어서 슬프고 돌아가셨는 줄 알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고 고기나 하면서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사나 하던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살아나셨어요. 아이고야 이제 살았다고 붙들라고 그랬더니 그것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고 슬프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디멘션,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실 그 예수님의 그 승천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새로운 차원이 뭘까요? 새로운 차원이 뭘까요? 뭐 쉽게 얘기해서 보이는 것으로 그냥 든든해지고 보이지 않으면 그냥 초조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삶. 어떤 분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아주 부들부들 떤대요. 어떻게 사나. 근데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뚝 다시 차면은 살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은 아직도 눈에 보는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죠.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을 기회로 알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용기를 잃고 의기소침해지고 야 나는 못해 하고 주저앉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승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뚜벅뚜벅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승천과 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보세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라이드를 타고 우리에게 컴백하실지를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당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나이브하게 이런 본문들을 해석하시는데 구름 타고 무슨 손오공입니까? 예수님을 무슨 손오공 수준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구름 타고 가셨다, 구름 타고 오신다. What does that mean? 자, 승천에 대한 신학을 모르니까 그 정도로뿐이 생각을 못 하시는데 승천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위치로 새로운 임무를 가지신 하나님, 더 이상 성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성육신에서 오시지 않아요. 다시 심판주, 그 권위로, 그 심판주로 구름 타고 가셨다는 말은 승천의 의미로 가신 것처럼 승천하셨던 의미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더 이상 시공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인들을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뜻이지, 캐딜락 타고 가셨으니까 캐딜락 타고 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올라가시는 모습대로 오신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굿뉴스일까요? 밴뉴스일까요?
굿뉴스 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밴뉴스 이어야 할까요? 굿뉴스 이어야 하죠. 적어도 어떤 분들에게 이건 밴뉴스예요. I know. 오늘 부부싸움하고 온 분은 틀림없이 이거 밴뉴스예요. 오늘 아주 한바탕 누구랑 직장에서 막 한바탕 이게 쏟아져 가지고 그냥 좀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욕도 하고 아주 그냥 이기적으로 살고 이러고 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겐 밴 뉴스예요. 근데 이것이 굿 뉴스가 되려면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 굿 뉴스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억울했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면서 손해봤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도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하나도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이 뉴스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굿 뉴스예요. 우리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재림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한 번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했으면 억울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난 억울하면 못 살아 해가지고 내가 칼 빼든 걸 다 손질해가지고 나는 제대로 되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놓고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눈물 한 방울 닦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가정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흘렸던 눈물들, 예수님이 오시면 닦아주신다니까요. 그 눈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고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 한 번 보지 못하고, 손해 보면 잠도 못 자고, 예수님 믿으면 난 절대로 손해 보지 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뭐 이러면서 예수 믿는데도 왜 이 모양입니까? 뭐 이러면서 사시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넌 어떻게 눈물 자국 하나 없냐?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계속 울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우셔야 돼요. 자전 안 울면 병난 건 줄 아십시오. 자,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아까 얘기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면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이게 가로 안에 넣는 거가 여러분이 잘 어텐션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넣은 거예요. 뭐라고 하면 승천하신 자. 여기에 승천이란 말을 썼어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니 여기 왜 갑자기 큰 대상이 계신 부활하신 자라고 해도 되는데 왜 여기 승천하신 자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신학적이죠. 굉장히 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 근데 실은 저는 요것만큼은 지난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얻기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어떤 예수님이냐면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말은 그냥 휙 떠나신 분이 아까처럼 이별해서 다시는 못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것도 그 힘이 많으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어프로처블한, 가까이 가고 싶은 큰 대사장, 따뜻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승천하신 자 큰 제사장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섭섭한지, 우리가 왜 억울한지,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답답해하는지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어디가 아픈지, 맹장염도 이해하시고, 암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도 이해하시고, 녹내장도 이해하시고,
두통도 이해하시고 요통도 이해하시고 허리 아픈 것, 디스크도 이해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체휼이란 말이 동정이라는 말보다 이 체휼이 맞아요. 체휼이란 말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여자들이 뭐 하죠? 애 낳는 거 산고 예수님이 산고를 알까요 모를까요? 요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약간 또 헷갈리죠. 예수님이 여인들의 산고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애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오케이. 예수님 무슨 애를 낳았어요? 낳지도 않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암의 아픔도 아신다. 예수님이 암에 걸리셨나요? 암병을 고쳐 주실지는 몰라도. 아까 녹내장이랬죠. 예수님이 녹내장이 있었나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와 한결같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 못하신 이가 아니에요. 다 체휼했다. 그대로 체휼했다는 뜻이에요. 체휼이 뭐냐면 여자들이 그 산고가 있는데 나는 당신의 그 고통을 체휼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아픔을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체휼하심 그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은 어쩌면 사람이 팔이 되는 것보다도 더 심한 강하예요. 강등이에요. 우리가 아메바가 되는 것보다 애벌레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는 그 강등은 어쩌면 더 클지 몰라요.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체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습득하여 아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과 같이 한 장소와 한 시공 안에서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승천하신 능력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이고야 예수님 사라졌네 하고 마리아처럼 엉엉 울지 말고 이제는 승천하시는 Don't touch me, don't touch me, don't touch me. 옛날처럼 보이면 헬렐레 하고 안 보이면 슬퍼하고 어찌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승천하심을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께서 실은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이제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죠? 이거 아시네요. 보혜사인데요. 이 영어 번역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굉장히 다양한데 counselor 혹은 comforter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advocate advocate이 어디에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현대 영어에서 lawyer advocate이 lawyer예요 lawyer.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이제 가면서 another 보혜사 하면서 그 보혜사가 뭐냐면 너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항시 24시간 스탠바이 하는 변호사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advocate. 왜냐고요? 이 세상은 어차피 억울한 인생이에요. 눈물 닦아 주셔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디펜드 해주기 위해서 advocate 성령이죠. 성령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 변호사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케이스에 있을 때 변호사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변호사가 여러분을 디펜드 해줘요. 진짜로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해. 근데 좋은 변호사가 옆에서 디펜드 해주면요 얼마나 위로를 얻는지 몰라요. 변호사비 아깝지가 않아. 근데 가끔 못된 변호사들이 있어요. 우리 샘킴 변호사님 빼고 가끔 못된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변호사비가 아까운 사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도대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뭐 그럴 수 있는 변호사는 없지만 진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면서 내가 너에게 24 hours standby 하는 러이어를 딱 붙여가지고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를 딱 붙여가지고 어떤 케이스든지 내가 너를 변호하고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저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담대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아들 둘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정말 그 약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좀 이렇게 씩씩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마음에 두고 그랬잖아요. 제가 울 때도 저 어디 구석에 박혀가지고 꾹꾹 참으면서 울어가지고 속상했다고. 근데 이제 한 번은 학교에서 왔는데 막 울어요. 지금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보니까 얘가 학교에서 의도맞고 온 거예요. 애들한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의도맞고 와보세요. 눈 돌아갑니다. 목사고 장로고 상관없어요. 일단 가서 선생 붙잡을. 아니 우리 애가 학교에서 의도맞고 오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필드 출입이 있었어요. 소풍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가 그 아들을 따라갔어요. 필드 출입을. 그래가지고 이제 소풍을 엄마가 따라간 거죠. 따라갔는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물었어요. 어땠냐고, 잘 다녀왔냐고. 누가 좀. 근데 우리 아내가 그 의도맞고 왔다가 이제 소풍 갔으니까 어떤 놈이 우리 아들을 건드렸어 하고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면서 했는데 그렇게 얌전하고 소극적이었던 우리 아들이 우리 자기 엄마가 따라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놀고 그렇게 신나게 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심리 속에 엄마가 딱 있는 게 엄마가 뭘 누굴 뭐 막 몽둥이 두고 패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딱 있는데 똑같은 세팅인데 엄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 아이의 행동을 결정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틀림없이 보혜사, 우리의 애드보케이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Anytime, 24 hours standby. 그렇다면 우리가 엄마가 없기 때문에 맨날 두들겨 맞는 왕따 당하는 그런 애로 사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늘 지켜주시는 우리의 보혜사 Christ Spirit,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이름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본 것. 스데반 집사가 뭘 봤는지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설교 한 편 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김한용 목사의 생애 커리어에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목사 되기 위해서 뭐 좌우지간 연말을 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뭐 좌우지간 그 뭐죠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보고 그래가지고 노예 고시 보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 되려면 고시 3번 봐야 돼요. 3번 보고 목사가 돼가지고 드디어 안수 딱 받고 드디어 강단에 올라가서 첫 설교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고 했는데 돌 맞아 죽었어요. 한 번 설교하고 그냥 갔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사니까 뭐 너는 이제 구제만 해라, 또 이제 사도니까 우리는 말씀만 전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 일로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생겼지만 여러분 집사가 설교하는 거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요즘식으로 목회자의 일들을 했어요. 이걸 다 요즘 성도들 다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는 일도 하셔야 돼요. 복음 전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직히 정말 pathetic,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너무 불쌍한 일 아니에요? 너무 비참한 일 아니에요? 아니 겨우 설교 한 편 하고 돌 맞아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왔단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현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한번 맞아 보셨어요? 한번 맞아 봤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로 좀 이렇게 뒷마당에 가셔가지고 돌로 이렇게 한 번씩 저렇게 던져보세요. 이렇게 요 정도만 이렇게. 근데 요 정도만 해도요 죽으려고 그럴 텐데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광대뼈가 칵 이게 막 함몰되는 거예요. 머리 탁 맞으면 피가 팍 쏟으면서 이 머리뼈가 이런 것들이 탁탁 그냥 깨지면서 함몰되는 거예요. 여기 맞으면 그냥 팔 뚝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런 현장이에요. 그 자리에 팍팍 터지면서 이제 피 튀기는 그 끔찍한 현장들. 코뼈 부러지고 눈 맞으면 이제 눈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뭘 봤어요? 하늘,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다음 보세요.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퀘션을 오래전부터 가졌어요. 이거 퀘션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왜 서 계셨을까? 왜 하나님 우편에 이루고 계시지 왜 서 계셨을까? What does that? 제가 왜 가로 안에 넣었을까요? 저걸 서셨다는 말이. What does that mean?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주신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가 뭐냐면 counselor, Mr. Counselor, lawyer예요. advocate, lawyer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전하다가 팔 부러지고 광대뼈 함몰 나가고 턱 나가고 막 눈에 묻혀가지고 피 나오고 머리 깨지고 정신없는 그 스데반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서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세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러잖아요. 사도신경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세요. What does that mean? 우리 샘킴 지사님 이게 뭘까요? 서 계시다. 로이어가 서 있어요. 로이어가 서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He's standing up and he's defending for his client. 스데반 집사를 지금 막 돌 맞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야 꼴 좋다 예수 믿고 막 혼자 날뛰다가 한번 예수 전한다고 설교 한 편 하고 돌 맞고 죽더라. 아이고 불쌍한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He's defending him. 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력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가 스탠바이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힘이 나요. 억울한 세상에 얼마나 힘이 나요. 모든 일에 디펜드 해주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말. 근데 스데반 집사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아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예수님이 딱 그 천상에서 자기를 디펜딩하고 서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당신의 그 perfect advocate, perfect counselor, perfect 변호사 되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딱 변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그 영광으로 영접하고 있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쓰러지는 그 순간 그 입술에서 돌 던지는 저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리핏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자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자기를 지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 던지는 사람에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인격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돌 던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원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요? 생각만 해도 열이 나는데, 생각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데반 집사는 적어도 했잖아요.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에 나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갑자기 던져진 돌이 스펀지로 변하는 거야. 통. 여기서 뭐 얘를 함몰된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아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 나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어쩌면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나 보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뭐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육체의 아픔도 그 순간에 다 디펜딩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안과 안식의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해 드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Advocate, Counselor. 그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에베소에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이 와서 마치 가르쳤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성육신 하신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우리의 perfect advocate이에요. 에베소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자 보세요,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누구와 함께 일으키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또한 어떤 자냐면, 우린 지금 이 땅을 이렇게 밟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직도 시공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You know who you are? 너는 나와 함께 부활한 자요, 새롭게 태어난 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함께 태어난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인데, 너희는 어떤 신분이냐면 나와 더불어 승천하여 하늘에 안치음을 받은 자, 즉 예수님께서 서서 디펜딩이 끝난 자, 변호가 끝난 자, 이제는 같이 앉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시제죠. 저거 과거 완료 시제예요. You are already set at the throne of heaven. 하늘의 보좌 앞에 You already sat, 앉았다라고 과거 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안 갔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면요, 미래의 영광을 믿음으로 쭉 현재로 끌어당겨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그 미래의 영광을 내가 취할 것으로 믿고 오늘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You are already set, 앉았다는 거예요. already. 어디에? 하늘에 앉았다. 천국에 가지도 않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미 앉은 자라.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비굴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자요, 그 분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저 천국에서 서서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변호하는, 쟤는 우리 가족입니다, 쟤는 우리 편입니다, 쟤는 저런 게 아닙니다. 계속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시하게 이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믿음을 시시한 것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에 이미 앉은 자들이에요. 보좌에 앉은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백이 큽니다. 든든한 백이 큽니다. 의기소침한 아들도 엄마만 와 있어도요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요, 믿음의 활개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시온의 대로를 가슴 펴고 저벅저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대. 참 힘든 일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서서 변호하고 계시는 우리의 완벽한 카운슬러, 애드보케이시 있었어.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감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